안녕하세요. 요셉 비전 공동체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요즘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집에서 부모님이랑 또 사랑하는 누나랑 동생이랑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고 있어요.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동생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네, 모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모두 함께 기도다리, 기도손, 기도눈 모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가정에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 공동체의 소중함을 우리들 마음속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함께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온라인으로 개강하는 각 학교의 개강 일정 가운데에도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여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즉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이준원 전도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이준원 전도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182쪽을 찾아보면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죠.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 요셉 비전 공동체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제목,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 네, 우리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혹시 우리 친구들 나비가 자라나는 과정을 한번 본 적이 있나요? 이 나비가 자라나는 과정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비가요, 나비에 있는 모습 그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죠. 나비는요, 가장 먼저 알로 태어나요. 그죠? 알로 태어났다가 우리 알을 깨고 나와서 애벌레로 열심히 살아가게 돼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추운 겨울이 오게 되면 우리 3번 그림처럼 번데기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 번데기에는 딱딱한 그런
어떻게 보면 나비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운 겨울 동안 번데기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비로소 이 번데기의 그 집을 깨고 나와서 아름다운 나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나비의 성장하는 과정, 나비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요셉 비전 공동체 우리 친구들도요, 이렇게 나비와 같이 아름다운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같이 이것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의 말씀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성전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 성전에 보면 성소라는 것이 있고 지성소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지성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아주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다란 커튼 같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휘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그 휘장이 잘 나와 있었죠. 이 휘장, 우리 그림을 보면, 우리 PPT를 보면 휘장이 이렇게 커다란 커튼처럼 생긴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가 있냐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대속죄일이라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에 대제사장이 이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딱 한 명뿐이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성전 마당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나오기까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어느 날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어떤 날이냐면 아무런 죄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억울하게 달려 돌아가신 그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골고다라는 언덕을 힘겹게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던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너무너무나 힘들고 아프셨어요. 이 십자가의 형벌은요, 가장 악한 죄인에게 명하는 그러한 벌이었는데 아무런 죄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몸이 너무나 아프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목도 마르셨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목마르다. 아주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군인들이 마시는 음료수로 마시는 포도주를 이 해면이라는 곳에 적셨어요. 이 해면은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스폰지와 같이 물을 흠뻑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거예요. 이 해면에 포도주를 담가서 포도주를 듬뿍 적신 다음에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어드렸어요.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드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다시 한번 힘겹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 되면 다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힘겹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군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입고 있으셨던 그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았대요. 제비 뽑는 것은요, 이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받는 그 죄수들의 옷을 제비 뽑는 것은요, 이때의 어떠한 그런 풍습과 같은 것이었는데, 이 병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병사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서로 제비 뽑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조롱과 희생을 당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루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죄가 있는 인간들이 만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면서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아주 놀라운 일,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었던 거예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을 가리고 있는 그러한 것이었지만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로막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쫙 찢어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없애주시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친구들, 구약의 성전은요, 오늘날의 교회가 되었어요. 대제사장 맞나요? 대제사장? 그쵸? 발음이 어렵네. 대제사장 혼자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일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전사님이 가장 처음에 이 나비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알로 태어났다가 에볼라가 되었다가 이제 번데기로 살아가다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이 과정, 우리 친구들이 이 과정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번데기처럼 그렇게 갇혀서, 죄라는 것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러한 번데기와 같은 이 죄의 모습을 깨트려 버리고 아름답게 다시 태어나서 나비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 희생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왜냐하면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주일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는 우리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희생, 그 사랑을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요, 이렇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은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기도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나비처럼 새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모두 날마다 오늘부터 또 일주일 동안 또 매일매일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요셉 비전 공동체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약속하기로 해요. 자,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 예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또한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세요. 그래서 더욱더 깊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요셉 비전 공동체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 찬양할 때에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예물은 우리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집에 잘 모아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도 예물을 잘 준비해 두었다가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고 또한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에 또한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어려운 이웃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히 전해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히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고난 주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그 날을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는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려주일, 고난주일, 또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번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이니까 이 일주일 동안만큼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또 풍성히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개학이 또 연기가 되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동안 더 실시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또 학교도 너무나 가고 싶겠고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만나고 싶겠지만 우리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해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친구들이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개학을 하고 또 다시금 선생님과 또 친구들을 만나고 또 무엇보다 주님 앞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부모님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도 우리 이나훈 전도사님과 함께 이곳에서 또 열심히 예배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알겠죠? 친구들 화이팅! 자,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어요. 자, 우리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해요. 한 주간도 승리하고 화이팅입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